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천사가 말한 것이 진짜구나. 천사가 내게 말한 그 내용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틀린 게 없고 다 진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 마리아는 감격에 겨워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왜 감격스러울까요? 왜 감격스러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 주셨어요? 나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길래? 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도 아니고 저 갈릴리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어린 소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마리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찬양한 그 노래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한 이 노래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지금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이름 없는 정말 나약한 한 소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비천한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비천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그 굶주린 사람을 배불려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 그는 권세 있는 사람, 부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내쳐버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시고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것은 왕족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들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궁정을 찾아갔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예루살렘 궁정으로 찾아갑니다. 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야 당연한 겁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정 안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궁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누추한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면 왕궁에서 태어나고 왕족 가운데서 태어나고 대단한 인물, 그 인맥들 가문에서 왕이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저 갈릴리 변방에, 어쩌면 한국으로 치면 전주에, 이름 없는 한 중화선동에 어떤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감격 가운데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줄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갈릴리의 한 소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칭찬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주목을 받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가 났습니다. 금년 수능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어서 불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불수능 가운데서도 만점을 맞은 그런 수험생이 있었는데, 그 수험생이 누구냐? 성균관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휴학하고 지금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병, 그 병사가 근무하다가 쉬는 시간 5시간씩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그 공군 일병이 만점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진이 쫙 뜨면서 기사가 났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신문 기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점 안 받으면 신문 기사에 나겠어요? 안 납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중국의 마윈 회장처럼 자수성가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어마어마한 그 회사를 이루어낸 사람, 베트남에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 축구팀을 위대한 축구팀으로 바꾼 박항서 감독,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뉴스는 매일매일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정치인에 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계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주고 누구에게 박수를 치는가 개척을 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궈낸 그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할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권사도 아닌데, 나는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나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노력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관심이나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글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마치 핸드폰 충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면서 30분 기도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30분 휴대폰 충전해봤자 얼마 가지 못하듯이, 쓸모가 없듯이 그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30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말을 쓴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 말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더 생생한 교제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어이구 좋구나 하면서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만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정말 사랑하셔야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어요. 금식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도 드렸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을 영접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셨으나 바리새인은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과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뛰어나고 잘나고 무엇인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의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보면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극단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 나온 표현이 바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오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먹이시는가? 줄이시는 자에게는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돌보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낼 것이고 비천한 사람들은 높이시겠지만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흩으실 거라고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싫어하고 권세 있는 사람도 싫어하고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모든 계층에서 다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가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이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약자들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못난 사람들만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고 무엇인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에 이름 없는 한 나약한 소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이룬 업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가 행한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적인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틀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한때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쓰러져 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탐욕으로 얼룩지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흠투성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비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헌금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만 의지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종교적인 열정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괜찮은 줄 알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빠져서 유람선이 좌초돼서, 그래서 거기에 탔던 모든 여행객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조선이 와서 생명줄을 던져주었을 때 그 생명줄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순간에 나는 수영선수니까 괜찮다, 생명줄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고, 권세 잡은 자의 문제가 무엇이고,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생명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들의 그 나약함을 깨닫고, 탐욕스러움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만든 유머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사람과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세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다가와서 그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쇠고기가 다 떨어져서 비프 스테이크는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웨이터가 그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떨어졌다니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풍부한 그 나라에서 살던 미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떨어져서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도 사람도 그 웨이터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비프 스테이크가 뭐죠? 소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데 비프 스테이크라뇨?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을까요? 한국 사람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조크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탄의 소식은 가장 모욕적인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옛날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권세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 옛날 갈릴리에 살던 그 나약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로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